미션 365.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선교지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문안드리고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며 또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큰 분야를 저희가 볼 때 그것은 중독이라는 분야입니다. 특히 마약, 또 IT, 그 외의 모든 것들, 음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영적으로 우리 이 시대를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다음 세대를 허물어가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주신 우리 김상철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상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상철 목사님은 아시는 분은 이미 많이 아실 텐데요. 그래도 혹시 목사님께서 한번 다시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파이오니아 21 연구소라는 이제 기관을 섬기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잊혀진 가방, 나의 선택 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라는 영화를 감독을 했고 이제 중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제자 오카눔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이 선교를 사실은 문화 쪽에 접근을 하시면서 이 영화를 특별히 만드시면서 이제 선교를 하시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사실은 이 목사 그러면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든지 뭐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든지 하는 쪽인데, 목사님은 좀 특별한 부르심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 분야로 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지요? 제가 첫 사역을 하던 곳이 이제 전도 전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전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 생각을 해보았고, 그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었어요. 하나는 인터넷이고, 그 인터넷을 하게 되니까 또 이제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왜냐하면 이메일로 영상을 보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영상 사역의 시작이었고요. 우리 그 크리스천들이나 또 신앙심이 없는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영상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작하게 되었고, 네. 감독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사역에 들어오신 지 시간이 얼마나 되셨죠?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으셨네요. 네. 네. 그러면 뭐 목사님이 특별히 신학을 이렇게 또 공부하셨고, 그런데 이 영화나 이 문화 쪽 공부도 좀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뭐 이렇게 전공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공부를 하고 실제적으로 또 현장에서 많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네.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됐습니다. 네. 뭐 문화사역 그러면 지금 사실은 한류도 우리 선교의 참 중요한 또 흐름의 하나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네. 또 사회 쪽으로 접근할 때도 이제 문화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문화의 분야에 들어가는 거죠? 당연합니다. 네. 자, 그럼 문화 사역을 크게 이제 볼 때 이 시대 21세기에서 이 문화와 선교 아니면 문화와 목회 이런 것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은 이제 목회자가 가장 관심이 있는 영역이라고 그러면은 설교와 전도죠. 네. 물론 다른 부분도 관심이 있지만 특히 이제 설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또 해야 되는 목회자 영역이고, 전도 역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화라는 그 콘텐츠 자체가 주는 영향은 어떤 점에서 크냐면 바로 이 설교와 전도 부분입니다. 네. 그것이 집약되는 그 현장이 바로 불신자 초청 잔치라든지
이제 이럴 때에 그 설교 속의 영상을 많이 쓰게 되죠. 네. 선교지에서도 동일합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몸짓으로도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모스트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지를 모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한 편의 설교가 주지 못하는 큰 감동을 영상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상이라는 문화 콘텐츠는 선교와 이 교회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영역이 되어 있죠. 네. 우리 기독교계 그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그 활동을 하시는 몇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한다면 누구가 계신가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아는 영역 자체가 이제 영화이다 보니까 영화 같으면은 과거에 우리가 팔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최춘선 할아버지. 네. 우리나라 기독교 영화에 새로운 부흥기를 가져왔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그때 이제 김우현 PD님이 계시고요. 김우현 감독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안 핵주를 다룬 그 김종철 감독.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명 시리즈라 해서 신윤영 감독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잊혀진 가방 저희가 있고.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몇몇 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들 사실은 그런 분야가 뭐 목회도 쉽진 않지만 이 문화사역이라는 자체가 영적 싸움도 크고 또 특별히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재정이 많이 드는데 대개들 그렇죠. 그쪽 분야로 보면은 재정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이 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죠. 예, 그러니까 사명 아니면 못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저는 하고 다녔습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는 이유 불문하고 보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제정신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잊혀진 가방 뭐 촬영하러 아프리카 다니시고 그럴 때 정말 저 사선을 넘으시고 다니시는 그 간증을 제가 개인적으로 듣긴 했는데요. 그 영화 이렇게 찍으시면서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그냥 도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분야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의 작품을 다룰 경우는 이제 현장을 가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네. 이제 뭐 사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간 지역이 그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콩고라는 네. 동부 지역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선교사하고는 전혀 연결이 없는 독일인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보호 장치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근데 그런데다가 아프리카 갈 때 좀 이렇게 정글 속을 들어갔으니까 네. 좀 긴 팔을 입고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더우니까 반팔 입고 갔다가 제가 말라리아를 거기서 걸렸거든요. 예, 이런 그렇죠. 것들 뭐 저희 미숙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가서 좀 위험하긴 했어도 그 시티 스튜디오의 그 묘지라든지 네. 그 당시에 순교하신 분들의 현장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예, 그래서 저도 그 간증을 듣고 저도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였기 때문에 뭐 말라리아라든지 댕기열이라든지 반군 지역 그러면은 뭐 그건 일반인들도 안 들어가는 지역인데 이게 갔다 오시고 촬영하시고 그런 걸 듣고서 아 정말 이건 사명이 아니면 못 하겠구나라는 개인적인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화를 이번에 제작하시고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 우선 중독이라는 제목을 아주 참 그 굉장히 강렬한 제목인데요. 그 중독을 만드신 뭐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 그 취지와 목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제가 잊혀진 가방을 만들 때에 이제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셨던 한 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웩의 국제 총재를 지냈던 에반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지금 현재 이제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계신데 이분이 5년 전에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평생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 안 다녀본 선교지가 없는데 근래에 이제 당신이 웩 100주년사의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 이 감동이 뭐냐면 5년 전의 말씀이었어요. 향후 4, 5년 내에 세계 선교와 지역 전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하나의 이슈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어딕션이다. 예. 패스터 김이 한번 그게 관심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라. 내가 꼭 해줄 말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시작했던 게 이 작품이죠. 아,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실제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도전을 하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껏 해야 뭐 이런 뭐 게임 중독도 심하지도 않았고요. 네. 그냥 뭐 마약, 뭐 알코올 네. 이런 정도였는데 네. 우리나라가 뭐 별로 심하지도 않는데 왜 그러셨을까 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되어진 오늘날 보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문제로 보면서 그렇죠. 확실히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통찰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 최근 뉴스에 제가 들은 건 중남미의 그 우루과이 거기서 이 뭐죠? 마리아나를 합법화 네. 시키고 이제 전 국민이 마리아나 중독의 합법화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네. 이제 점점 더 마귀가 그쪽으로 많이 이제 몰고 가는데 이 중독이라는 단어 물론 우리가 개념은 다 알지만 이 중독이라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좀 또 중독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중독에 대한 그 일반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독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그 인간의 그 뇌의 특정한 곳이 이렇게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극이 되어 가지고 의존하거나 그리고 통제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자기 의지를 전혀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독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병으로 보기도 하고 네. 그 육체의 그 원인을 두는 게 일반적인 중독에 대한 견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반 사회 현상에서 네. 지금 뭐 뇌의 한 분야를 자극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이제 정의를 내리셨는데 네. 주셨는데 이 사회적인 현상에서 그런 분야들 이슈들이 뭐 많죠. 경제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취향으로 그렇고 네. 이 중독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중독들이 사회에 지금 만연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중독이라 해서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근데 인터넷은 좀 범위가 넓으니까 이제 대개 이제 게임이 그 자리를 잡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4대 중독과 관련된 중독자가 330만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만약에 중독되어 있다면 저희 가족도 동일한 고통에 이제 빠져 있는 상황과 같거든요. 4인 기준을 따졌을 때는 1000만이 넘는다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4대 중독 외에 SNS, 성형, 예를 들어서 또 일, 뭐 이런 각각 다양한 음란 이런 중독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독의 수치까지 다 합치면은 800만이 중독과 직간접적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게 실제적인 통계이고요. 4인 기준을 따라서는 3천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도 그런 부분이 좀 언급됩니다만은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 민족들의 이 중독의 성향은 굉장히 강하다. 네. 예, 중독 공화국이라는 표현도 지금 쓰고 있고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큰 문제가 그 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술을 많이 먹고 네. 그런 게 하나의 문제인데 그 당시는 이미 알코올이 그러니까 중독으로 만연이 됐던 사회였다고 볼 수 있었군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뭐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보더라도 그 손양훈 목사님이 쓰신 네. 그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보게 되면 아편 먹는 사람은 아편 먹다 죽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다가 죽고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는 예수 중독돼야 되겠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이 중독이 굉장히 만연화되어 있다는 네.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마약과 IT가 아주 전면으로 드러나는 그런 한국적인 그 중독 현상들이 있군요, 사회적으로. 예, 지금 아무래도 IT라고 그러면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좀 약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 IT 범위 내에서도 그 게임이라든지 네. SNS를 구체적으로 들고 들어가게 되면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다 인식하실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일반 전체 객관적으로 볼 때 중독의 현상은 뭐 통계라든지 그런 건 좀 어떤가요? 제가 그 정확한 통계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약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마리아나 같은 경우가 합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결국은 국가 재정과 연관해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이 마리아나라는 것도 결국은 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줍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국가별로
보통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은 대부분이 다 앞으로는 합법화되지 않을까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죠. 네. 댐이 하나 무너질 때는 조그마한 구멍이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영역이 물밀듯이 이제는 들어올 시기가 얼마 네. 남지 않았다. 네.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예. 예, 이렇게 볼 수 그래서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독 영화를 가지고 이 교회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또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 같은 것도 좀 느끼고 또 실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예, 근데 의외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중독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도.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도자들이 좀 이렇게 깨워서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또 도움을 받아서라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험한 메시지를 주는 게 정말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중독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중독 영화 뭐 제작 기간이라든지 그 개요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이 영화는 제가 이제 3년 동안 촬영을 했고요. 스페인, 영국, 인도, 일본, 미국, 우리나라를 굳이 포함하면 6개 나라의 중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전 세계 중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스페인 계통, 스페니시를 쓰는 분들도 다 나오니까 이런 분들의 현장을 갔습니다. 마약을 직접 하고 있는 네. 스페인의 집시촌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뉴델리 같은 경우도 한쪽 편에서 마약을 하는 현장들도 저희가 다 촬영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중독의 심각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영화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마약만 이렇게 좀 다룬 건 아닙니다. 마약 외에 SNS 중독, 게임 중독, 네. 이런 모든 중독들을 전반적으로 다루어서 중독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아는 해결책, 알고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제시하는 영화이죠. 보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나온 다큐멘터리 중독에 관련된 영화들은 고발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좀 심하죠. 그러니까 좀 자극적이어서 좀 이렇게 보기가 좀 꺼려되고 그렇다고 교회에서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또 해결책이라고 내어놓는 방법들이 대부분 상담의 선에서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영화는 그게 그치지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도 중독의 진단을 정확히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영화이죠. 네. 그 해결책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 예,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네. 네. 자, 이 영화를 찍으시면서 뭐 혹시 지금이야 이제 결과적으로 완성이 되셔서 이제 됐기 때문에 참 좋은 지금 이제 시작이 출발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뭐 기뻤던 일, 또 좋았던 일, 또 힘들었던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영화에 보게 되면 그 두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한 명이 이제 행방불명이 됐는데 이제 촬영하고 나서 돌아가신 거죠. 네. 이 영화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뭐냐면은 그 엣지 오브 이터니티라는 네. 영혼의 끝에 사는 사람들, 네. 영혼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단어인데요, 문구인데 이 중독자들이 대부분이 그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이즈 보균이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합병증이 오면 죽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감동을 받고요.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6개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웠고 또 특별히 제가 영화를 하지만은 영적 공격이 좀 심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자꾸 미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 영화 자체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네.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3년 원래 목표는 얼마를 잡으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잡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한 1년 정도 해도 이제 마칠 수 있는 영화였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네. 힘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마무리가 안 되는 분야는 역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으셨던 예, 거죠. 재정도 큰 역할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인들을 또 못 따라왔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러면 영화 분량 그 찍은 촬영 분량이 3년 정도 자료를 모으면 상당한 분량이 되겠군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러면 영화에 나타난 건 극히 그냥 정제되고 딱 정리만 하신 거고 그럼요. 나머지 자료는 많이 있으시군요. 예, 예를 들면 잊혀진 가방 전작인 경우도 60분짜리 테이프를 한 180개 정도를 찍었는데 네. 하나만 영화 나왔잖아요. 네. 그 지금 제 그 자료에는 170개의 아프리카 현장 자료부터 해서 다 있죠. 그거 뭐 선교 자료로 치면 대단한 자료인데요. 예,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그걸 정리를 못 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인터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이 중독이 지금 어떻게 사역적으로 볼 때는 이제 교회들을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하고 계시죠? 참 이번에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저희가 12월 2일 날 이제 한국에서 일종의 기술 시사 성격을 가진 시사회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계단에서 앉아봤는데 불신자들도 좀 오셨어요. 네. 뭐 그 중에서는 또 구치소의 담당자들도 왔었고 또 전직 그 국방부 장관 지내셨던 또 장로님도 한 분 오셨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제가 이제 국회에도 다녀왔거든요. 네. 워낙 사회적으로 중독이 문제가 되니까 네. 이제 중독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그 프로젝트에 이 영화가 어쨌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제 마련이 됐고요. 특별히 이제 그 구치소에서 오셨던 분이 이 영화를 보고 이 종교 영화지 않습니까? 넓게 보면은 또 그렇죠. 좋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서 이 영화를 좀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나오는 분들은 이제 소양 교육을 좀 받나 그렇죠. 봐요. 네. 그 시간에 이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 중독과 연관이 있답니다. 네. 뭐 마약, 알코올, 뭐 도박, 뭐 네. 심지어 이런 이제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것을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우리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참 이게 분명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영화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사회, 그 넌 크리스천 사회에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벽을 넘어서 들어가는 거군요. 예, 지금 그 중독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공통되게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운동이고 하나가 종교랍니다. 그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목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 치유율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보면은. 네. 그래서 아마 이 영화가 불신자들이 봐도 좋은 영화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화다. 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영화다라는 이제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까지 들어갔다면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연결이 될 거고 또 정부에서도 이거를 하나의 또 뭐 계몽 영화 같은 방향으로 이제 설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은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한계는 좀 부딪히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전에 없었던 반응들이 지금 분명히 있는 거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26일 날 저희가 그 대한극장에서 이제 예, 2차 12월 26일 메인 네. 시사회를 하는데 그때도 국회의원 지금 한두 명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걸 볼 때에 어쨌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와서 본다는 의미는 어쨌든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때 제가 국회에서 아침 이제 그 기도회 가고 그 발표 있는데 갔을 때도 저에게 직접 와서 이런저런 부분을 갖다가 묻는 걸 보면서 제가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바랬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좋은 계기가 이 영화가 또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뭐 이제 사실은 정치인들이 있고 나라를 움직이고 입법을 하는 곳이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 이 영화가 들어가서 그분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뭐 이미 그거로 봐도 그 영향력 차원에서는 이미 굉장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좀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중독에 대한 어떤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그런 데서 계몽하는데 예를 들면 네. 이 영화가 쓰임 받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쁜 일이지 않을까 이래 보고는 있는데 이제 두고 봐야죠. 네. 네. 자,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이 영화가 좀 지금 언어로 또 준비된다면 선교지나 다른 언어권으로도 이게 충분히 지금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계획이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한글본하고 영어본은 저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한글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의 이제 박용우 씨라는 배우가 재능 기부를 해서 이제 나레이션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어 버전은 이제 김준성 씨라는 배우가 또 나레이션 이제 재능 기부를 하셨습니다. 네. 거의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를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완벽한 영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2세들이나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뭐 미국인들이 직접 네. 보더라도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또 그 영화의 반 정도가 또 미국 사람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이 영화가 좀 미국 사회 전체에 아마 좀 영향을 주지 네. 않을까라는 정말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선교지에도 이걸 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언어들로 네. 저희가 좀 이제 번역을 해서 네. 할 수 있겠죠. 예,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을 이제 그 중독이라는 영화에 좀 이제 줄거리를 조금 이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은혜와 중독이라는 책을 쓴 제럴드 메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사람들의 95%는 중독되어 있다. 나머지 5%만 중독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 나머지 5%를 만나본 일이 없다. 네. 결국은 모든 사람은 중독되어 있다는 네. 이야기죠. 이 영화의 줄거리라고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철저히 그 중독자의 입장에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자체는 기독교적인 성격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해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를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때 또 이야기할 때 신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신론자고 신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이 영화를 각자가 인식의 틀을 내려놓고 대하게 될 때에 어떤 해답을 얻지 않을까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중독들을 나열을 합니다. 게임이나 부터 모든 중독들을. 근데 중요한 것은 마약, 알코올, 도박이라 이런 중독의 치유 사례는 좀 있어요. 그러나 게임이나 SNS 다양한 이런 중독의 치유 사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 사례가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네. 근데 세상에서는 중독의 문제를 인간의 뇌의 특정한 곳에 과도하게 이제 자극이 되어 가지고 존속되거나 통제 기능을 상실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육체의 병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접근은 어떤 거냐면 그 원인을 죄에서 출발합니다. 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볼 때의 중독의 문제는 종류에 관계없이 다 같은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각각의 중독의 사례들을 나열하고 그리고 지극히 합리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중독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도박의 치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해서 이제 중독의 이제 치유 방법들이 제시되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 나라에 있는 한 선교사가 소개가 됩니다. 엘리엇 테프라는 이제 미국의 그 롱아일랜드 출신이에요. 뉴욕에. 그 이분의 이제 삶을 통해서 이분이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심지어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다시 목사로 만들든지 의사로 만들든지 변화소로 변호사로 만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이제 그런 이제 네. 스토리들이 이 영화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부는 그 한국 우리 이민들이나 한국 사회를 한국에 있는 한국 사회와 네, 이 미주에 있는 이민 사회에 있는 한인들을 네, 네, 좀 다루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제 그 해외 나라, 네. 뭐 인도라든지 여러 나라 다니시면서 로케를 하셔갖고 다루신 것 같은데 그 이렇게 왜 두 파트를 이렇게 다루시게 된 목적은 우리 한인들을 이렇게 특별히 하시게 된 목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두 파트를 나누고 싶은 의도가 있어서 나눈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저는 유일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것이 복음으로 가장 많은 해결을 가지고 온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관 중심으로 먼저 촬영을 했어요. 두 기관이 다 크리스찬. 네네. 당연히 크리스찬이죠. 예. 네.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우리나라 문제를 추가 촬영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전반부에 우리나라 이제 한인들의 디아스포라 한인들, 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또 전 세계가 다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긴 하는데 네. 그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분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구분되기보다는 하나가 이제 이어져 있다라고 보는 네. 게 이제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보면서 우리 그 후반부에 그 미국인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 또 듣고 또 결론적으로 또 아들도 이렇게 되는데 그분의 그 일생에 대해서 참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예, 그분에 대한 소개도 조금 더 해주시죠. 네, 그 엘리엇 테프라는 이제 미국인입니다. 이분은 이제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이었는데 그 1970년대 80년대 그 히피족 문화에 이분이 젖어가지고 마약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에게 자기 된 변화된 마음을 이야기하고 유태인인데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 저 이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너는 비겁한 놈이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유태인이면서 그리고 하버드라는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느냐. 너는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엘리엇 테프가 어머니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비전이 크고 야망이 있는 젊은이를 보고 있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멕시코로 가죠. 이제 결혼을 하고 선교사가 돼서 멕시코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엘리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룹니다. 근데 1983년도에 그 교회를 미련 없이 그대로 내려놓고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마약 이런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하죠. 이분의 사역의 철학은 이겁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도록 기술도 가르쳐주는데 단 하나 예배만 드려라. 예수님 믿으라 소리가 아니라 예배만 드려라. 나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지금 현재 22개 나라에 90개 도시 4,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센터 하나가 어마어마한 하나의 성입니다. 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이분인데 사역을 하다가 아들을 잃죠. 아들이 이제 모처럼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근데 이런 말도 하셨어요. 영화에는 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 않은데 아들이 미국인인데 미국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4명을 뒀는데 모두가 중독자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국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네. 그래 왔는데 그의 아내가 버지니아로 강의를 떠나면서 그날 밤에 좀 나름대로 좀 꿈을 꾸는데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네. 느낌이 안 좋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근데 엘리엇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남자들끼리 간다 해가지고 갔는데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네. 제가 이분이 왜 이리 감동적이냐면요. 그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분이 사실 가족이 다 충격에 빠져요. 왜 빠지냐면 엘리엇 같은 경우는 그의 아내 말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차가 사고가 났는데 차가 뒹굴었거든요. 네. 그 뒹굴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엘리엇이 큰아들이 운전하는 엘리엇의 큰아들에게 음식을 건네주다가 이 차가 뒹굴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내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내는 남편을 더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네. 큰아들은 자기가 차를 운전했잖아요. 둘째, 셋째는 자기들끼리 뒤에서 놀려고 막내를 앞에 앉힌 거예요. 네. 이 아이가 죽고 나서 온 가족이 죄책감에 빠진 거죠. 네. 그때 엘리엇이 애를 장례 치르자마자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 아이가 몇 살이었죠? 10살이었습니다. 10살. 네. 스페인으로 다시 가거든요. 그때 그의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사람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사람이면 어떻게 네. 이렇게 떠나는 이 아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그 마약에 속을러 3명을 또 데리고 또 갈 수 있느냐. 그때 엘리엇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그 아내가 이제 뇌에 후유증이 와요. 뇌종양이 그때부터 이제 싹 트고 있었던 거죠. 네. 나중에 이제 뇌종양으로 돌아가십니다. 제가 엘리엇을 만나서 궁금했어요. 왜 그때 그냥 바로 스페인으로 또 갔냐고. 왜 당신이 그렇게 살았냐니까 이분이 이제 슬픔이 가득한 모습으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패스트 김, 나는 내 아들이 죽었을 때 결심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들이 천국에 있는데 내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내 아들을 볼 때 부끄럽지 않는 아빠로 남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게 그분의 사역 철학이고 중독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역의 원리.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중독자들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독자들을 볼 때에 기업의 고객을 보듯이 병원의 환자를 보듯이 대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 본다. 네. 우리도 사람으로 보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그분들은 모두가 다 무당벌레가 날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네. 구조상으로 보면 무당벌레는 그 안에 날개가 있고 그리고 그 날개가 있는 무당벌레는 날 수 있다. 네. 중독자들은 그 무당벌레와 같다. 딱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들도 사람이고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엘리엇이 예. 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결론적인 메시지는 무당벌레 비유를 통해서 마약 중독자도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으로 봐달라. 또 할 수 있다. 그들도. 네. 네. 네, 정상인 뭐 정상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정상인보다 더 속히 네. 말해서 잘할 수 있는 분들이고 실제로 네.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요, 그분들이. 네. 근데 이제 좀 아들 사고 얘기를 좀 돌아가면 마지막에 아들을 안고 이렇게 정말 하늘나라를 가기 직전에 있는 아들을 안고서 그 선교사님이 엘리엇 선교사님이 뭐 아빠로서 한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그 이제 디모데야 이제 주님은 여기 함께 계시고 또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네. 네, 하는데 사실은 저도 궁금해서 이제 제가 감독의 입장에서 당신이 떠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차를 타고 떠났고 사고가 난 그 시점에도 당신이 똑같은 기도를 했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왜?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한 기도를 했었고 근데 아들은 죽었고 근데 아들이 떠난 그 자리에서 당신은 또 똑같이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기도와 사고가 난 이후의 기도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네. 그 한마디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참, 저도 선교사로서 그분의 그런 그 위기와 어려움, 절박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만났던 선교사 분들 중에 그 누구보다 겸손했었고요. 네. 그리고 참 중독자들을 사랑하고요. 네. 그 예배 장면을 보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 한 2천여 명 가까운 중독자들이 손을 들어 찬양을 하는데 뭐 어메이징하다고 말할 수 네. 없는 그 네. 놀라운 그 현장입니다. 네. 네. 자, 이제 그 줄거리는 그렇고 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는 또 목사님이 의도하신 결론을 또 영상으로 잘 만드셨는데 이제 뭐 이거 미리 이제 다 말씀드리면 뭐 보시는 분들이 조금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좀 결론을 또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맺어 가셨는지요. 그 제가 나레이션의 일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한번. 네, 그러시죠. 중독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중독은 복용하거나 느끼게 하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아닌 중독자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누군가 마약이나 게임 혹은 도박과 같은 습관에 빠질 때 중독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성경은 노예화의 과정을 잘 설명한다. 중독에 빠지면 죄가 삶을 지배해버린다. 중독자는 해결 방법이 있어도 찾지 못한다. 속박의 힘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망가져버린 자신이 아직도 스스로 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이게 나레이션의 일부분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페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독되었지만 나는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일단 중독이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나오죠. 이 영화는요. 중독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또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가족이 와서 보도 되고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집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중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 그 위험성에 있다고 하는 가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 영화는 봐야 되고 그 정도로 이 영화는 이제 힘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여기서 제가 미주에서 우리 이세 사역을 하면서 실례로 봤던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도박 때문에 아빠가 집을 나가서 어릴 때 혼자 크던 아이들의 모습도 봤고 마약도 그렇고 어떤 아이는 9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너무 우리 한인 사회가 겉으로는 뭐 이렇게 번영하는 사회, 미국에 이민 와서 성공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어두운 그늘 가운데 이 마약 이런 중독 문제로 알코올 그다음에 도박, 마약 때문에 너무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몸살을 겪는 가정들을 제가 사실은 가깝게 많이 봤어요. 많죠. 예,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감추는 속성이 있잖아요. 네, 네. 말을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그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고 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죠. 네. 자, 이제 좀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시면서 순간순간 성령께서 이렇게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뭐 어떤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외국을 다니시면서 현장에 정말 뒹구는 사람들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화랑 상관없이 목사님이 인간으로서 그 느끼셨던 느낌들이 좀 있으셨을 텐데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어요. 네. 그건 현장을 통해서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좀비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그 자아의식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고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면 어디까지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마드리드에서 1시간 정도 차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주면은 그 집시촌이라는 곳에 갑니다. 한 달 만에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의 주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을 때에 얼마만큼 망가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인간이라는 어떤 단면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여기 이제 우리 LA의 한 교회에 설교를 한번 갔는데 중독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 분이 와서 저에게 뭐 제가 워낙 감동받은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체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때 제가 영화를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약간은 좀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작은 했지만 네.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체크를 주시는데 그 체크에 500불이 써 있는 거예요. 500불. 네. 그러니까 한 50만 원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주시면서 딱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이거 일주일 후에 찾아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다시 또 저금을 해놓을 때 그때 찾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시면서 하는 말, 제 아들이 너무 중독되어 있어요. 예, 뭐 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네, 그때 제가 중독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 500불 잊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가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치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 커뮤니티 안에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영화를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정리해서 뭘 이렇게 보고 왔냐, 뭘 느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저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봤고요. 그들도 회복되면 얼마든지 우리 이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네. 네. 자, 이제 지난주에 미국에 처음 오셔서 또 이제 뉴욕에서도 좀 시사회를 하셨고 우리 또 LA에서도 시사회를 간단하게 했는데 네. 이제 그 시사회를 본 분들의 좀 평가나 네. 또 반응은 좀 한번 목사님 네. 보실 때 어떠셨나요? 일단 이제 한인 사회가 이 중독의 문제가 만연한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반응은 사실 있습니다.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2월달 순회 상영이 결정되어 있는데 거의 일정이 지금 다 차 있는 상태고요. 네. 뭐 LA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필라델피아 쪽도 그렇고 이제 뉴욕 전 지역에 지금 이 영화가 지금 이제 보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시사회를 통해서 이제 동일한 거지만은 무엇인가 이것 좀 우리에게 정말 변화를 줄 수 있는 뭐 거창하게 무브먼트는 아니라도 중독의 문제를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한국 교회, 특히 이제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가 중독의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이 영화가 그 일을
조금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중독을 보신 분들의 반응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나중에 이제 연락 오고 또 뒤에서 듣는 이야기인데, 보고 그냥 가는데 자기가 다 스스로 생각하는 네. 예, 이 일은 그게 이제 나중에 인터넷에 평점 같은 걸 보면 막 글이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네. 아, 이들이 진짜 받은 게 크구나.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 보고 가면요, 정말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영화가 기억날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억?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요. 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방법이 없을 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시사회를 통해서 제가 우리 팀이 정말 옳은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뭐 세상의 영화들은 한번 잘만 해서 대박을 터뜨려서 돈을 좀 많이 벌려고 난리를 치는데, 저희는 정말 이게 뭐 세상적인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 이게 유명한 영화가 되어서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네. 예수님이 대답이라는 그런 네. 그 확신들을 좀 주고, 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좀 갱신의 운동이 좀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저 감독은 자기 영화를 뭐 저렇게 이야기할까 이야기할 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중독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영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처럼 복음적인 영화가 없습니다. 네. 예, 가설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보셨겠지만 그렇죠. 현장을 가셨으니까. 현장을 그대로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까? 네. 그런 네. 모습들을 보면은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영화들을 만드시고 이번에 또 이제 미국에 오셔서 일단은 이제 하나의 인사차처럼 오셨는데, 그 내년 계획은 좀 어떠신가요? 예, 일단 진짜 1월 달에 저희가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합니다. 네. 개봉을 하고, 한국에서요? 예, 한국에서 네. 개봉을 하죠.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이제 저 동부 지역 쪽을 하게 되고요. 3월 달에 아마 이 서부 쪽, 뭐 2월 일부하고 이렇게 섞여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월, 3월 경에 이제 교회 상영이나 기관 상영을 중심으로 하고, 빠르면 4월, 늦으면 5, 6월 정도 되면은 이 영화 파일이거든요. 영화본이거든요. 이 네. 영화를 네. 어쨌든 시기도 급하고 많은 분들이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다 상영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네. 이제 그래서 영화 파일 자체를 DVD가 아니라 네. 영화 파일 자체를 교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이 가든지 네. 아니면 그와 비슷한 시스템을 해서 다 극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바로 동시에 볼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협력하는 기관을 통해서 지금 네. 준비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마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다 보지 않을까 이런 보고는 있습니다. 네. 동시에 많이 네네. 볼 수 있도록. 그렇지만 또 한편에는 요즘 그 저작권 문제도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네. 또 아무리 우리가 사역 안에 은혜 안에 이걸 시작했지만 목사님께서 좀 당부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좀 예.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네. 좋아졌는데 아직도 기독교 영화는 그냥 주는 게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참 많이 계셔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많은 좋은 콘텐츠가 나오질 않습니다. 네. 이쪽에 헌신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그들도 희망이 있어야 또 하잖아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화라면, 그리고 그 영화라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게 생각이 있고요. 네. 오히려 어렵다면 아마 그 기관들에 이야기해서 협조를 받는 게 맞고, 이 불법으로 이렇게 카피하는 거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좀 피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예를 들면 뭐 일반 영화들은 헐리우드에서 나온 영화나 이런 건 다 분명히 저작권, 카피라이트 다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죠. 네. 예, 그렇지만 또 기독교 영화는 좀 쉽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여기 뭐 그 일반 영화가 만들어낸 그 수고와 노력보다 사실은 더 여러 배, 몇 배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드는 건데, 좀 우리가 이 영화를 앞으로 교회에 보급하게 될 때 좀 우리 목사님 당부하신 대로 뭐 카피하는 거라든지, 또 정당한 좀 값을 지불해 주셔서 라이센스를 받고 상영을 하신다면 다음 작품들을 좀 만드실 수가 있겠죠. 예, 이제 힘이 되죠. 네. 근데 그 힘이 절대적이죠,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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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잊혀진 가방 참 저도 나의 선택 잊혀진 가방 너무 감동적이고, 또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였었는데 너무너무 공감하는 영화였거든요. 저도 많이 눈물이 났는데,
그 영화의 결과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거나 이런 카피 문제나 이런 건 어떠세요? 실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좀 이제 선교 기간에 저희가 이제 무료로 풀게 됐지만은 제일 우리나라 기독교 영화 중에서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본 영화로 공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봤고요. 재정적으로는 뭐 많은 기독교 영화처럼 이제 큰 그거는 좀 어려웠고요. 네. 그러나 그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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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저희 계획은 이번에 그 충독 보급을 할 때 잊혀진 가방도 같이 못 보신 분들에게 네. 뒤에 기회 제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영화는 제가 볼 땐 그 선교적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린아이들부터 다 봐야 되는 영화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 영화가 힘이 있었던 게요. 이 영화 보고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네.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이 상당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도 뭐 이번 시사회 할 때 한 분이 이제 우간다로 가게 된 것도 잊혀진 가방 때문이라고 네. 저 앞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이 선교의 사실 동기부여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이 영화가 참 좋은 역할을 예, 하고 선교 있습니다. 훈련이나 교육 과정에 아주 반드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영화라고 저는 강력히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미우주의 보급은 3월 이후에 이제 하게 되는데 혹시 방송을 들으시고 또 물론 미주에 안 계시는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이것을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번에는 그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또 일정한 비용을 좀 이렇게 저희들한테 헌금을 해주시는 거로 하면은 우리 김성철 목사님 다음 작품들 또 지금 계획들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주에서는 어디 이것을 시작하죠? 아니 그 판권을 주셨다면?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은 하지는 않았지만 서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지멘하고 네. 이제 같이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계속 협의해서 미국 쪽은 아마 미국 사역을 하시는 기관하고 하는 게 이제 네. 가장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급 자체가 극장 상영과 동시 보급을 할 예정이에요. 이제 네.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지혜를 좀 모으고 네. 어쨌든 많은 교회들이 동시적으로 극장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네.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네. 또 더불어 교회가 또 부담이 또 되면 안 되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도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제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다음 작품들도 조금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다음 작품들도 혹시 좀 미리 좀 나눠주실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두 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한 편은 그 이제 돌아가신 그 오카눔 목사님이죠. 네. 그래서 제자 오카눔이라는 분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데 3월, 4월 부활절 전후로 한국에서 개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 오카눔이라는 그 한 분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분이 어떠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임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조명하고 있고요. 또 한편의 영화는 그 순교라는 제목입니다. 그 우리가 순교라고 그러면 또 순직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네. 또 의미 부여가 예.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영화가 아마 그 부분에서 또 아마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순교자입니다. 네. 그 감리교 파송 선교사 김명학 선교사님이 네. 그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서 순교하셨거든요. 네. 러시아. 예. 네. 그래서 이분의 삶을 이제 조명하는 이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분을 지금 이제 그 순교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모든 지역을 지금 현재 촬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그 죽음의 유협이 있는 상황과 또는 배교를 강요당하는 유혹의 상황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네. 우리가 보면서 과연 순교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모두가 다 이제 2014년도에 마무리되어질 이 작품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시가 되는 거는 2014년 말이 아니면 뭐 2015년 초 정도면 둘 작품을 다 볼 수 있겠군요. 예, 일단 2014년도 네. 3월, 4월경에 제자 오카눔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내년 한 가을쯤 늦으면 그래도 바로 이 순교라는 영화도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 팀들이 많이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순교 뭐 오카논 목사님에 대해서는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저희가 많이
그 아는 분인데 이제 그 뒷얘기나 실제적인 이제 그 인간 아니면 제자로서의 예수님 제자로서의 옥하는 목사님 모습을 조명하실 거고 네. 저는 또 선교사로서 우리 김영학 선교사님의 네. 그분이 일제 강점기에 글로 가셔서 연해주에서 교회를 세우셨고 네. 그리고 그들과 해방이 됐어도 공산화가 되기 전에 빠져나오지 않으셨던 이유가 맞습니다. 있으셨죠? 네. 예. 이분이 양을 두고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네. 실제로 LA에 이분으로부터 유아 세례를 받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분도 만나 뵙고 이렇게 했는데 그 김영학 선교사님은 애국자이면서 순교자이시죠. 그러면서 선교사가 목사가 어떠한 이분도 가치를 가지고 목회에 임해야 되는지 선교에 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분은 이제 몸으로 또 보여주신 분이고 네. 그 김영학 선교사님의 이제 사모님이 쓴 자술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자술서면 자서전 비슷한 건데 그 자술서를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하는 그 네. 처절한 그때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순교라는 이 작품에 나오는 김영학 선교사님도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정말 우리 한국의 독립 직전에 그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민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셨던 또 한 목회자요, 또 선교사요,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분의 일생을 참 다시 조명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기대하셔도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어요. 네. 그 손녀가 이제 김지영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 손녀가 그 할아버지의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했고요. 이분의 손주가 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쨌든 이 순교라는 이 작품도 우리가 한번 순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고 조국과 또 신앙적인 부분도 한번 또 점검해 보는 그런 조국의 이런 것도 그런 영화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중독 영화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들으셨던 내용을 본인이 속하신 교회나 또 그런 데서 이것을 보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멘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상철 목사님과 우리 김상철 감독님과 통화를 원하시거나 또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그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김상철 목사님께서 본인 뭐 연결처나 연락처를 좀 주실 수 있으시나요? 네, 저희 홈페이지가 네. pio21.net입니다. 네. 예. pio 21. 네. 네, 여기 이래 하시면 이제 볼 수 있고 뭐 제 개인 전화번호는 이제 전화 주시면은 네. 좀 알려 주실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네. 자,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김상철 목사님 모시고 정말 그 영화 감독에 대해서 또 중독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미주 지역에 또 뭐 캐나다까지 또 선교지에 정말 이걸 한번 꼭 상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정말 우리 사회를 살리고 선교적 차원의 굉장한 부흥이 있을 거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성경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게 되면은 종이로 살아갈 수 없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죠.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중독의 상황에 있다 그러면은 용기를 가지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 안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이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북미 지역, 남미 지역 이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 관심이 있고 상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멘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